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16년도 10월에 이탈리아에서 개봉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마인이라는 영화인데 쥐레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는 북아프리카 사막의 작전 지역에 투입된 미국 병사 2명이 이 마이크와 톰이라는 두 사람이 테러 리더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지만 적에게 발각되면서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막지대로 도망을 가던 중에 사막지대 지뢰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뢰가 어디 묻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던 중에 바로 톰이라는 친구가 이 마이크라는 친구 보는 앞에서 지뢰가 터져서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발을 옮기는 순간 밑에서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도 지뢰를 밟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무전을 칩니다. GPS는 이미 망가졌고, 무전을 치니까 항공기로는 힘들고 모래폭풍 때문에 지상으로 가려면 52시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좌표를 정확하게 정해주지 못해서 정확하게 그곳까지 그 시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지뢰를 밟고 사막 한가운데서 꼼짝하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낮에 내려 쪼이는 떼약볕도 그대로 맞아야 되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도 그대로 당해야 되고, 밤에는 또 사막에 들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들개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 대로 힘들고, 그래서 이 현장을 빨리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발밑에 있는 그 쥐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그 삶에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가 선뜻 다른 삶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가 자기의 삶 속에서 지난날 겪어왔던 상처들, 그리고 자기의 현실들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청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5번이나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를 설득하셔서 모세를 사역의 현장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우리 힘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초청하신다면 어디로 초청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 너는 대한민국을 구해라, 뭐 그런 응답을 받는다든지.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꽃에게 말을 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꽃이 나에게 말 걸어오는 것은 그건 심각한 증세라 그래요. 내가 하늘한테 말을 거는 것은 괜찮은데 하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그건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된다고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크게 다른 게 그거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삶에서 한 걸음만 움직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오지 않겠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고
서럽고 외롭고 하는 그 가운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만 더 자리를 움직여 보지 않겠니? 뭐 많은 걸음도 아니라 주님 그렇게 초청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초청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어쩌면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그 주님은 모세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가도록 모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돕나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나가도록 우리가 밟고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주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걸음을 떼어서 앞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초청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확신을 줍니다. 첫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외로워 본 사람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만큼 귀하고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늘 가족 사이에 부대끼고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고 야, 난 좀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외로워 본 사람은 정말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들은 연세가 드시면 서서히 나와 가까이 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나게 됩니다. 내 배우자도 떠나게 되고 내 건강도 떠나게 되고 혼자 버려두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요즘 이 방송 보니까 선전에 보니까 AI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묻더라고요. 어르신 밥 드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해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나야 늘 마찬가지지 15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매일이 매일이지 어떨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살 때도 있었어. 이제는 기계가 나와서 좋아. 기계하고 말할 때가 온다고요. 외로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래서 부부가 함께 끝까지 오래 산다는 것, 참 복 중에 복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이 외로운 것. 근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게 모세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처절하리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도망쳐와서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외로움, 양떼를 치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외로움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 민족을 돕겠다고 했지만은 그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결국 이 죽음의 땅까지 밀려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까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지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지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겠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확신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는 능력의 한계를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거든요. 하고 싶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욕은 많지만은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는 어떤 사실들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압니까? 우리 능력이 한계입니다. 내 미래를 모릅니다. 능력이 한계 때문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주저앉았던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겠다고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넣었더니 한센병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 쏟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과 함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약속합니다.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겠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평생 동안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것,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 모세에게 해주면서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로, 주님의 사역의 초청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내 지식이, 내가 가진 소유가 굉장히 많고 대단한 것 같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네 능력 밖의 한계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확신과 두려움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떠난다는 것, 떠남을 당한다는 것, 내가 떠나는 것도 슬프지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만큼 슬픈 일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싸우고 나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가 연약할 때도, 너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너가 심지어는 나를 배신할 때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길이 아닌 것이 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에 정부 방침과 언론의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언론도 잘 전달하니까 그럴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론을 직접 상대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도하는가 볼 때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었던 2년 3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험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이 유행이 지나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믿고 계시나요? 백신만 나오면 다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백신 한 번도 모자라가지고 2차, 3차, 4차까지 맞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양약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뢰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한 걸음 무브온, 단순히 움직이는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 절망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줄을 다시 붙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오셨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모세를 온전하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실이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가 뭐냐?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나와 너와의 언약, 너 후손과의 언약, 후손들과의 언약이 되는데 그 언약이 뭐냐? 너와 나는 보통 관계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를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여기겠다는 이 증거로서 이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 가족 중에 자녀에게, 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을 십보라가 빨리 알아차리고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모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데, 모세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바로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에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가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부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 전체를 부르시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중보기도하면서 함께 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다. 야곱은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는 그는 달라집니다. 창세기 35장 2절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이 자기뿐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장식구 다 떼라.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신상들 다 전부 다 내놔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신앙처럼 우리 자녀들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처럼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24년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로 참여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종목은 100m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예선 경기가 7월 6일 날 오후 3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여겼던 자기는 주일날 여는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주일날 열리는 이 경기에는 나는 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예외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메달 하나가 중요한, 이 금메달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중요한 종목에서 또 유망주가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이 영국의 웨일즈의 왕자까지 친서를 보내서 참여하라지만 결국 에릭 리델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대신 그는 400m와 200m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종목이 아닌 200m와 400m에서 그는 놀라운 결실이 일어났습니다. 400m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인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은 에릭 리델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자신이 젊은 나이에 24살인가 그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오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마음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환경도 만들어 가시고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만들어 가시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도왔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며 애굽으로 나가는 모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쓰여지는 격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나갈 힘도 없고 나갈 용기도 없을 때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격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격려의 의미는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또 하나 격려는 내가 지쳐서 꼼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 곁에 서서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격려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격려했습니다. 모세를 격려하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로 나오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는 먼저 무엇보다도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격려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제사장 이드로에게 먼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쳐온 자기를 받아주었고 자기 딸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였고 양떼를 주어서 일할 거리를 주고 지금까지 40년간 손자 둘을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이 제사장 이드로, 자기 장인어른입니다. 자기가 떠나겠다는, 고향으로 떠나겠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뭔가 한마디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라든지 시간을 더 있다가라든지 시간을 좀 더 갖자든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든지, 그러나 뜻밖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18절 보니까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줍니다.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냥 이브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수하는 안녕, 건강하고 번창하라 이 뜻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일들 앞에 너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축복의 격려의 그런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은 원래 고독합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지리에서 발을 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 길을 평안하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화평하게 하시고 너를 인도하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런 축복과 격려를 받습니다. 이 격려를 받을 얼마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길까요? 두 번째 격려는 모세를 기쁘게 맞이하러 나온 아론을 통해서 격려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거절당함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버림받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40년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으로 아론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맞이합니다. 모세의 동력자입니다. 모세의 형입니다. 외로움과 동시에 모세가 가장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아론이 기쁘게 이 모세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에 격려를 하게 됩니다. 모세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만듭니다. 힘을 갖게 만듭니다.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서 격려했을까요? 나는 말이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할 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가 찾아가서 형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하냐 생각도 했는데 그 형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겁니다. 나와서 기쁘게 맞이하는 겁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의 격려가 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참 잘 받아주고 행복하게 만들 때 얼마나 우리는 힘이 되어집니까?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모세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히브리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을 거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얘기를 듣고 이 히브리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음에 깊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살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한 말을 그들이 듣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될까요?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셨나요? 특히 가족들 전도해 보셨나요? 요즘 이렇게 신방 다니고 요즘 장례가 많아서 보면 마지막까지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족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고하던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알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우리 신앙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얼마나 받게 됩니까? 이 격려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결단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알게 모르게 많이 격려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커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격려는 따뜻한 햇빛을 통해서라도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차가운 매서운 날씨를 통해서라도 자녀들의 웃음소리를 통해서라도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그 단순한 그 작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격려가 뭡니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다 죽었느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현실 앞에 부딪히면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가 목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않고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기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 마인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동안 3일 동안 구조대를 기다리며 지뢰를 밟고 꼼짝 못하는 그에게, 지쳐있고 환상도 보이는 바로 그에게 이 원주민 베르베르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족은 사막에 지뢰를 파서 그것을 게릴라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지뢰로 인해서 한 다리를 잃고 딸도 잃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잃어버렸지만 잘 견뎌낼 수 있었고, 그는 병원에서 다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던 중에 자기에게 들려왔던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You move on, 앞으로 나가라. 근데 그 노래가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노래를 듣고 한 걸음, 마음을 한 걸음 더, 한 걸음 앞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됐다고. 거기서 자기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기 아내가 되었고, 지금도 자기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마이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니까 나는 나아갔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돼. 그러면 돼. 물론 너무 두렵고 힘들겠지만 계속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돼. 옮기라고, 발을 옮겨보라고, 움직여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이크는 자기가 밟은 것이 지뢰에 이것을 놓으면 바로 터져서 죽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발에 밟은 지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술 취한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두들겨 패는 그 상처와 아픔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자와 사귀기 위해서 자기의 정말 따뜻하게 해줬던 그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죽음만이 기다리는 이 전쟁터에 자기가 지원해서 왔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지뢰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자기를 때리고 술 취해서 어머니를 때렸던 그 아버지의 환상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안아주는 그 장면이 지나면서 그는 드디어 지뢰에서 발을 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뢰가 아니었습니다. 깡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뢰를 파고 거기에 깡통을 묻어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 발을 디뎠지만 그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로 하여금 삶을 새롭게 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격려하시고 붙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오늘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디딛는 곳이 디뎌야 될 곳을 디디고 있는지, 디디지 말아야 될 곳을 디디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보게 하는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생각, 마음, 좌절, 절망, 낙심,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에리 리들의 고백처럼
200m는 내 힘으로 달렸다면 나머지 200m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다고. 그 당시 그 장면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뛰다가는 죽을 거야 생각했는데 끝까지 그는 완주하고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고면하시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오랫동안 믿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믿음으로 옮기는 것 앞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지만 어차피 그 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길입니다.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낙담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